예수님은 참된 신앙이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므로 사람 앞에서 자기의 의의를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사람 앞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바로 이것이 위기인 것입니다. 또한 참된 신앙은 그 보상이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즉 사람에게서 어떤 칭찬이나 어떤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응답하시며 갚아주신다 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로 말씀을 세 가지로 하셨는데요. 첫 번째로 구제입니다. 구제는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신앙행위로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사람에게 모든 신앙적인 행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로서 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바로 기도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고백이며 사랑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금식이라는 그러한 신앙적인 신뢰를 들어서 적용시켜 주십니다. 금식이란 말 그대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배가 고픕니다. 어떤 사람이 40일을 금식한 이후에 소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무슨 환상을 보았다, 이게 아니라 이제야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한 깨달음입니까? 이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금식을 하면요, 배가 고프고 기운이 없고 일을 잘 할 수 없는 것, 이것은 우리의 육체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러나 육체에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영적인 부분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영과 육은 분리되어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언제나 동시에 경험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과 그릇과의 관계입니다. 물은 반드시 담을 그릇이 있어야 존재합니다. 우리의 영도 육체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는 실제적으로 영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아프면 영적으로 약해지고 또한 영이 좋지 못하면 육신의 증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다 보면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좋은 옷이나 화려하게 꾸미는 것, 인간관계의 모든 관계가 다 의미가 없고 시시해집니다. 다만 자신이 배가 고픈 만큼 내가 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금식은 또한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식을 하면 우리가 얼마나 먹는 일에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아침 준비하고 먹고 설거지하고, 조금 쉰 후에 점심 준비하고 먹고 설거지하고, 또 조금 쉬었다가 저녁 준비하고 먹고 설거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지 모릅니다. 또 반찬 걱정을 하며 메뉴를 생각하며 오늘은 뭐 먹지? 라고 생각합니다. 점심 먹으면서 저녁은 뭐 먹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온통 먹는 것이 우리 인생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쿡방이라 해서 요리하는 것을 보여주는 방송이나 또는 먹방이어서 먹는 것을 보여주는 방송이 프로그램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먹는 데서 자유하다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 생기며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금식을 아주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율법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하루 먹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하루 금식하고 또 하루 먹고
하는 이런 금식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안 되면 이제 금식을 하는 것이죠. 금식을 마치 단식 투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금식의 본뜻을 모르고 금식을 무기로 삼는 그러한 잘못된 행동입니다. 진정한 금식의 의미를 아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과 육적 생활에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내가 40일간 금식했다라고 자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지 않는 것, 이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금식의 이제 때는 언제일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죄를 슬퍼하고 회개할 때 금식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대속죄일에 전국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또한 국가적으로 위기를 만났을 때도 금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 시위하거나 토론하기에 앞서서 먼저 금식해야 합니다. 또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금식했습니다. 요나 선지자의 선포를 듣고 이방 사람들이었던 니느웨 백성들도 죄를 뿌리며 회개하며 금식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타락한 백성들에게 회개하며 금식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엘 2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우리가 겸허히 금식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금식의 축복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회개해야 할 줄 알면서도 회개가 잘 안 될 때, 또 나쁜 것을 고쳐야 할 줄 알면서도 못 고쳐질 때, 마음이 강팍해질 때 우리는 금식해야 합니다. 이론이나 의지로 또 마음으로 되지 않습니다. 작심삼일과 같이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자기 문제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의 문제를 위해 금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자신의 죄로 알고 대신 회개하며 금식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움을 겪을 때 회개하며 금식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회개할 때 금식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금식은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 금식을 합니다. 금식은 자기가 굶으면서 내가 얼마나 잘 견디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심각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단식 투쟁이 아닙니다. 단식 투쟁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압력을 주기 위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나 이거 금식하면 나 죽을 수도 있어. 이만큼 심각한 거야. 내 소원, 내 요구 들어줘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금식은 자기 자신의 영적인 만족을 위한 것도 아니며 또한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압력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금식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모세는 40일을 시내산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 그는 금식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았습니다. 왕후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이 모두 학살당할 그런 심각한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습니다. 금식은 은혜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특별한 일을 위해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 문제입니다. 이 자식에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금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금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 바랍니다.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다리며 금식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치유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의 삶에 있어서 저는 목회의 길로 들어가며 선교사의 길로 가기를 결정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길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이 맞습니까? 라면서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었습니다. 금식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더 가깝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제가 잠을 잘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처럼 금식할 때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주시며 나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세 번째로 금식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즉, 나를 연단시키는 방법입니다. 적절한 금식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적이거나 과도한 금식은 해롭습니다. 금식은 자신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한 태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앙의 도구나 의의 도구로 써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에 돌아왔도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가 내 품에 들어왔다. 이것은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식은 자신의 육체와 영혼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시편 35편에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몸을 괴롭게 함으로 인하여서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연단되는 것입니다. 금식함으로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배고픔과 고통, 연약함에 눈을 뜨게 됩니다. 세계의 많은 난민들의 고통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병들면 병든 사람이 이해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같은 입장에 다른 사람들이 이해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식의 더 높은 차원의 깨달음인 것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편안하면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다. 무엇인가 불편해야 더욱 영적인 갈급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금식은 자신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60년대, 70, 80년대에 영적인 부흥 그리고 교회에 많은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무엇인가 부족하고 무엇인가 갈급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등 따시고 배부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그래서 여행 가고 캠핑 가고 또한 이제 집에서 쉬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급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불편해야 더욱 영적인 갈급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게 되면 우리의 본능적인 죄인 탐욕, 곧 남보다 더 잘 살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고 무엇이든 더 잘하고 싶은 그러한 욕심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의 열매가 있습니다. 신앙은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금식해 보기를 권면합니다.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지혜롭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훈련에 도움이 되고 습관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며 물질의 소유욕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이 끝나고 나면 밥 한 그릇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금식을 하고 나서 먹는 그 죽 한 그릇과 동치미가 얼마나 맛이 있든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섭식도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원칙적으로 금식한 날만큼 섭식을 해야 됩니다. 바로 거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죽이나 미음을 먹어야 몸이 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금식에는 전도와 선교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선교는 기도와 금식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마다 금식하며 기도해서 사람을 결정하고 또한 선교비를 보낸다면 우리는 그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흔히 돈만 있으면 선교사가 보내주는 줄 아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함께 파송해야 됩니다. 이방인 보내려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고 베드로를 만나 또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세례를 받으며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전도에도 금식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셨을 때 변화산상 밑에 있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보려고 했지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시자 이제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왜 못합니까? 이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금식 외에는,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그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관이 우리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를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마치 수도꼭지에 수도꼭지를 열면 이제 수도관에서 물이 나오듯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금식을 통하여서,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상이 성경에서 보는 참된 금식인데 이러한 금식을 잘못 사용한 예가 이사야 58장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금식하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의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에 대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그들은 금식하면서 오락을 찾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밥은 굶었지만 다른 오락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금식하면서 밑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금식하면서 계속 다투고 주먹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금식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내가 어찌 기뻐하겠는가? 이러한 금식은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 학대요 또한 자기 과신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58장 6절에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랫상을 학대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좋은 일을 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자신을 과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말씀과 같이 압박의 사슬에서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58장 7절에서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금식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봉사하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으로 가난한 자를 돌보고 헐벗은 자를 입히며 압제당하는 자를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금식입니다. 세 번째로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형제, 친척을 잘 돌보는 것이 또한 금식의 참된 의미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금식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을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슬픈 기색을 띠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면서 자신이 금식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머리를 풀어 헤치며 얼굴을 창백하게 하고 땅에 옷을 질질 끌면서 오 하나님 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자신이 금식을 가장 잘하는 것처럼 회치를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마라, 슬픈 기색을 띠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순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칭찬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금식을 많이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면 다른 사람들은 저 금식하는 사람이 굉장히 깊은 특별한 경지에 들어간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은 깊은 배고픔을 체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금식은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는 관계없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내 마음과 내 고집대로 살아간다면 그 금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깊은 신앙의 경지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매순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이제 첫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성경을 한번 통독해 보길 원합니다. 이러한 이제 마음의 결심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장세기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가며 주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며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들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입니다. 금식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응답의 말씀이 이사야 58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금식할 때 머리를 곱게 빗고 얼굴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자연스럽게 하고 티를 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사람에게 내세우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자기 행위를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살아납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해야 할 것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된 금식은
철저히 나 자신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심을 고백합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참된 금식은 이와 같이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어 보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식이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 전체의 성결과 거룩함 그리고 절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중독된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모두 끊어야 합니다.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이런 모든 것을 다 끊는 것을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것을 끊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할 때 안 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이것이 나의 육신과 또한 나의 영혼에 결코 유익이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끊을 수 있는 결단력을 주옵소서. 그리고 능력을 주옵소서. 금식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금식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물질에서 자유하며 욕심에서 자유할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금식을 통해 우린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물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살면서 욕심에서 자유롭게 살길 바랍니다. 나 모든 나쁜 습관의 노예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주인 되는 것을 멈추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또한 참 기쁨과 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